말씀이 좀 길었죠? 네. 이 반응은 뭔가요? 네. 말씀이 길어서 설교가 길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그러세요? 혹시? 네. 제가 최대한 빨리 해볼게요. 네. 네, 우리 지난주 좀 복습 잠깐 해보면은요, 우리가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가인이 이제 받은 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첫 번째 벌은 뭐였냐?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는다. 그래서 밭을 갈아도 열매 맺지 못하는 삶. 그래서 죄인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형벌, 열매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지 않았지만 또 하나의 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라, 즉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가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떠돌아다녀야 됩니다. 어차피 정착해서 농사를 지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부터 가인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범죄하여서 열매 맺지 못하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떠돌아다니면서 형제들에게 빌어먹으면서 그것을 보여주며 죄의 삶은 이렇게 무거운 겁니다를 알려주는 일종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인이 하나님께서 이 벌을 주시자 어떤 일을 했느냐? 4장 16절에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벌을 주셨냐면 너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나는 벌 받기 싫어요, 난 이제부터 한 곳에 머물러 살 거예요 라고 결정하고 거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서 굵은 글씨만 보시면 가인이 성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 죽지 않을 테니까 걱정 마 라고 해서 어떤 표를 주셨습니다. 그 표가 이마에다가 새긴 건지 뭐 진짜 티켓을 주신 건지 뭐 알지는 못해요. 어쨌든 무슨 표를 주셨는데, 그래서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형제들이 복수하지 못하도록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니야, 하나님이 나 보호 못해줄지도 몰라, 내가 스스로 날 보호해야 되겠어, 이렇게 결정하고 성을 쌓기 시작하죠. 그래서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가인이 농사를 지어도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사는데 한 곳에 거주하면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었을까요? 나 알겠다 하시는 분. 자, 농사를 안 짓고, 그리고 그 당시에 고기 안 먹었거든요. 고기를 먹지 않고 한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모르시겠죠? 수렵. 이때는 노아시대 전이라 고기를 안 먹었어요. 수렵하지 않고, 물론 과일 나무 따먹고, 그러면은 떠돌아다녀야 되잖아요, 일정 지역을. 근데 가인은 지금 거주했거든요. 어떻게 살았을까? 학자들이 어떻게 추측하냐면 앞으로 형제들이 농사 져놓은 곳을 뺏어 먹으면서, 즉 무력으로 탈취해서 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약육강식하는 삶을 평생에 살았다 라고 이제 보는 거죠. 이게 참 무서운 일이죠. 이제 가인은 이제부터 스스로 성 쌓고 스스로를 보호하며 약육강식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겁니다. 자, 요 말이 좀 중요해요. 기억해 두세요. 자, 아벨의 이름처럼 참 허무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예배 한번 드리고 죽임당하는 인생을 당했죠. 근데 성경은 우리의 삶을 그 아벨의 삶과 동일하다고 말씀해요. 요한일서 3장 13절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워할 겁니다. 아벨이 단 한 번의 예배를 하나님께 바르게 드렸다는 이유만으로 형제인 가인에게 죽임 당하는 것처럼 예배 한 번 드리고도 죽임 당할지도 모르는, 세상에게 미움 당하는 허무한 인생을 살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참 허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빨간 글씨만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야, 그거 예배 뭐라고 그까짓 거 드리다가 죽임당하니, 그거 뭐라고 그렇게 목숨 걸고 예배 드리니,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예배드리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중에 제일 아마 컸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긴 족보가 17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보통 이제 족보가 나오면 낙심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 읽기 포기하시죠.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 포기하시면 그건 진짜 나쁜 거예요. 4장은 넘겨야죠. 맞죠? 4장을 넘겼는데 5장에서도 또 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마음을 힘들게 하는데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4장에서도 낳고 돼 있고 5장에서도 낳고가 돼 있는데 이 4장과 5장에 있는 족보가 도대체 무슨 의미지?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4장에서부터는 가인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셋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어디서 이제 중간에 멈추고 설명이 들어가냐? 아담으로부터 가인 쪽의 7대 손, 7번째 사람인 라멕에게 성경이 멈춰서 잠깐 설명이 들어가고 셋의 자손에서도 똑같이 7번째에 있는 에녹에서 멈춰서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대표자인 겁니다. 그래서 가인의 자손의 대표자는 라멕이고 셋의 자손의 대표자는 에녹이어서 이 둘을 비교하면서 이 가인의 자손,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은 이렇게 다릅니다를 이 족보를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인의 자손이 어떻게 살았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인의 자손, 이 7대 손인 라멕이 어떤 일을 했냐? 자, 우리 굵은 글씨 읽어보죠. 시작.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 두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일부 다처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하나인데 여자가 2명 이상인 결혼을 한 사람들입니다. 일부 다처를 왜 할까요? 우리 여성 동지들, 이 남자 놈들이 일부 다처를 왜 하고 싶어 할까요? 네, 차마 말로 못하지만 맞죠? 이유를 다 아시죠? 3가지로 뽑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거 들었을 때 하나만 생각했는데 첫 번째로는 전쟁으로 남자가 많이 죽어서 그럴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합니다. 저희 이거 미처 생각 못했는데 제가 저희 시골이 전라도에 있는 섬이에요. 임자도라는. 근데 그 섬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친척 할아버지가 저희 시골집 윗집에 살고 계셨습니다. 근데 윗집에서 3번째 부인과 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마을 입구에는 첫 번째 부인이 자녀들과 살고 있었고 그 좀 옆에는 2번째 부인이 또 자녀들과 살고 있고 이 할아버지는 마지막 3번째 부인과 함께 높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한 마을에 부인이 셋인데 같이 살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저 할아버지는 도대체 무슨 사람이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커서 이해가 됐는데 어떤 일이었냐면 이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6.25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섬에 있는 젊은 남자들이 다 징집돼서 이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이제 남자들이 돌아왔겠죠. 근데 못 돌아온 사람이 일단 너무 많았고 그 다음에 사지가 성하게 팔과 다리가 다 붙어서 온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가 유일했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경제적으로 농사를 져야 되는데 농사를 제대로 지실 수 없는 육체가 된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만 유일하게 멀쩡하게 농사를 지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을에서 경제력이 가장 좋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에는 멀쩡한 남자 하나에 수십 명의 이제 여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을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1명, 2명씩 모른 척 하면서 자녀들을 시집을 보내서 한 마을의 세 부인과 함께 사는 이상한 이제 가족들이 생긴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남자가 많이 죽어요. 그러면은 일부 다처가 시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학자들은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라멕 시대 때 두 아내를 맞이한 이유는 뭐냐? 일단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어떤 이유냐? 이제 농사를 지면은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노동력 때문에 생산력이 늘죠. 그래서 더 부자가 되고 싶어서 일부 다처를 한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돈 욕심 때문에 일부 다처를 했다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알듯이 남자 놈들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남자들이여 회개할지어다. 네, 양다리 거치면 안 돼요. 네,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지만 안 돼요. 걸리면 혼나요, 목사님한테.
네, 아멘? 아멘 안 하면 안 되는데 이때. 네, 넘어갈게요. 자, 어쨌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라멕이 노래 부르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말로는 노래로 안 느껴지지만 운율이 있어서 히브리어로는 노래로 이제 들린다고 해요. 그래서 일명 학자들이 칼의 노래라고 이제 부르는 이제 라멕의 노래가 나옵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라는 노래를 라멕이 지금 지었습니다. 한 소년이 라멕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러자 라멕이 어떻게 했냐? 소년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하냐? 나 죽이면 벌이 77배나 받을 걸 너네는 절대 날 죽이지 못할 거야. 이렇게 당당하게 자랑하면서 노래 부르는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냐? 살인을 하고 노래를 지어 부르며 자랑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 성경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인의 자손들이 내려오면서 죄를 자랑하는 시대로 변화됐다라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참 세상이 악해요. 그래서 죄를 자랑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시면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당당하게 이렇게 떠벌립니다. 나는 음란하다 하고 막 자랑하죠. 벌거벗고. 나는 술을 많이 먹는다 자랑하고, 나는 사치를 부린다 하면서 차 키 놓고 막 자랑하잖아요. 맞죠? 여러분도 그러고 싶으시죠? 아니세요? 람보르기니 끌어보고 싶지 않아요? 안 넘어가네. 네, 이쁜 몸매로 이렇게 헐거벗고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자매님들? 나는 이쁘다 하고 싶지 않아요? 네, 예쁜 자매님 감사해요. 아니래요. 네, 죄를 자랑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이때도 지금 죄를 자랑합니다. 물론 이제 이때는 살인을 자랑하는 정말 악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라멕의 자녀들에 대한 스토리가 뜬금없이 나옵니다. 아다는 이 라멕과 결혼한 이제 한 부인이죠. 한 부인이 야발을 낳았습니다. 그는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가축 치는 자는 이 당시는 아직 노아 시대 전이에요. 고기를 안 먹습니다. 고기를 안 먹는데 왜 가축을 대량으로 칠까요? 가축으로 뭘 얻어낼 수 있죠? 고기 말고? 가죽을 얻어낼 수 있죠. 근데 가죽을 대량으로 얻는다는 것은 즉 옷으로 돈 버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패션 산업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은 유발입니다. 그는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음악하는 사람입니다. 음악으로 밥 벌어 먹고 살려면 농촌에 가야 됩니까? 도시에 가야 됩니까? 도시에 가야 돼요. 농촌에 가면은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도시에서만 밥 벌어 먹고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도시 문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약육강식하며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살인을 정당화하는 한 집단이 생겨가지고 패션 산업이 일어나고 음악 문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두발가인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사람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듭니다. 무슨 기구 만들었을까요? 물론 농기구도 만들었을 거고요. 그러나 또 아까 살인할 때 뭘 썼죠? 칼을 썼죠. 그러니까 무기를 생산하는 대규모의 산업이 일어났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자손들은 어떤 시대냐? 살인이 만연해지고 부에 대한 욕망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음욕을 숨기지 않으면서 일부 다처제를 시행합니다. 살인을 정당화합니다. 도시 문화를 형성하고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입을 것과 즐길 것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다. 그 사람들이 가인의 자손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가인의 자손과 좀 다른 삶을 살고 계시나요? 죄를 자랑하고 입을 것과 즐길 것과 편리함을 자랑하며 살고 계시진 않나요? 혹시? 그러면 가인의 자손과 동일한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그럼 반면에 이제 셋의 족보를 좀 살펴볼 거예요. 이 셋은 어떤 사람이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지금 아벨이 죽은 이후로 아담이 다시 이제 자기 아내와 동침하여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부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이 원어로는 씨앗이라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벨이 바르게 예배드리니까 아벨을 통해서 그 씨앗, 여자의 후손이 나오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벨이 자식을 낳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했는데 이제 아담이 깨달은 거예요. 아벨이 아니라 이 다른 아들 셋을 통해서 씨를 주시려나 보다라는 걸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어려우니까 넘어가고. 자, 그리고 셋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자, 굵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즉 예배하는 일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셋의 가문의 7대 손 에녹 스토리가 나옵니다. 에녹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죠. 제가 방향치라서, 자, 가인의 자손들은 살인이 만연하고 즐길 것을 자랑하고 도시 문화를 일으키고 부와 명예를 축적하고 뭐 이런 삶을 살아요. 세상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떻게 사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배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쪽에 속하십니까? 가인에게 속하여 계십니까? 셋의 자손에 속해 계십니까? 양심적으로 몰래 난 몰래 자, 가인의 자손에게 내가 속했다 회개하셔야 되겠죠. 셋의 자손에 속했다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이 여기서 안 끝나요. 오늘 중요한 겁니다. 자, 1절 2절은 좀 중요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네, 여기에서 이제 구절을 좀 잘 이해해야 돼요. 먼저 뜬금없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왔죠. 이게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셋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지금 가인의 자손을 이제 부르는 명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이 어떤 일이 있었냐? 셋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의 자손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기 시작했다라는 구절이 시작된 겁니다. 이 가인의 아름다움이 뭐냐? 진짜 가인의 자손들이 너무 이뻐서 결혼했다, 이 정도 수준의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의미냐? 가인의 자손들이 갖고 있던 그 세상적인 아름다움, 약육강식하면서 부를 축적하고 도시 문화를 일으키고 패션과 예술 문화와 여러 가지 산업을 일으킨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와 권력이 있죠. 근데 그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야, 우리는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예배만 드리고 우리는 동행한답시고 이렇게 신앙생활만 했는데 얘네들 너무 잘 살아. 얘네들은 너무 발전되고 꽤 괜찮은 삶을 살아. 안 되겠다. 우리가 이걸 좀 배워야 되겠다. 섞여야 되겠다.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둘이 결혼하기 시작하는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 문화를 아름답다 여기고 섞이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아름다움을 봤다, 보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보고 좋아하고 아내로 삼았죠. 여기 삼았다라는 말이 취하다라는 말로 돼 있거든요, 히브리어. 근데 이 보다, 좋다, 취하다라는 구절이 어디에 또 나오냐? 앞에 있는 하와가 범죄할 때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하면서 먼저 봤죠. 그 다음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다라고선 좋다고 여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열매를 취합니다. 이게 원어는 똑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다, 좋다, 취하다라는 죄의 순서가 있는데 지금 하와가 보다, 좋다, 취하다를 하였고, 그 다음에 이번에 셋의 자손들,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보다, 좋다, 취하다의 루트로 범죄하기 시작했습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우리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이생의 자랑, 성공할 만한 것, 그리고 정욕, 우리가 좋다고 느끼는 것, 그것에 우리가
유혹받아서 죄로 넘어집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죄는 항상 보다, 좋다, 취하다의 형식으로 나옵니다. 여러분이 세상 것을 봐요. 와, 인스타를 봤는데 너무 멋진 차가 딱 나왔어. 아, 저 차 너무 좋다. 나도 평생에 저 스포츠카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취업을 하자마자 할부를 알아보죠. 60개월 할부하면 얼마인가? 내가 200만 원을 버는데 180만 원을 내면은 60개월 할부면 살 수 있네. 한 달에 20만 원이면 내가 살 수 있지 하면서 카푸어가 딱 돼보는 거죠. 그게 이제 보고 좋다고 여기고 취하는 형식이죠. 맞죠? 우리의 죄가 다 이렇게 시작되더라고 성경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적용하고 싶은 거, 여러분은 뭘 보고 계십니까? 죄는 눈에서부터 출발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 말씀을 보나요? 듣나요? 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우리는 눈을 감고 귀로 듣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어야 해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좋다고 여기고 그것을 취하죠. 그래서 우리의 죄악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죄 안 질 수 있습니까? 간단해요. 안 보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요새 뭐 보고 계세요?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나눠볼까요? 30초 드릴게요. 나 요새 뭐 보고 있어? 솔직히 얘기해봐. 드라마만 보고 있으면 다행인데. 나 그 헐벗은 연예인 누구 인스타 팔로우 했어. 형제님들. 네. 네. 민호 형제님 뭐 보고 있어요? 네. 여러분 뭐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계십니까? 지난주부터 우리 말씀 읽기를 했는데, 자, 나는 1일부터 다 읽었다 손. 와, 좋습니다. 자, 못 읽으신 분들은 오늘 남아서 읽으세요. 5일 치면 10분이면 읽어요. 2분 30초씩. 맞죠? 네. 여러분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어딘지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넘어가 보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6장 4절에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섞였습니다 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나서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가로쳐 놨습니다. 왜냐하면은 원어로는 빠져도 문장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당시에 커다란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라는 설명을 해주려고, 이 거인들이 있었지만 노아 홍수에 다 쓸려서 심판당했으니 너희 가나안의 골리앗 같은 거대한 그 안악 자손들 두려워하지 마 라고 이 모세 선생님이 이 후대에 가나안 정복할 때 설명하려고 적어놓으신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은 덜어내고 읽으셔도 문제 없어요. 그래서 그 뒤를 읽어보면 그 후에도 지금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한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서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성공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이 용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사람일까요? 안 기쁜 사람일까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성공을 했습니다. 세상 성공을 쫓아서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날이 120년 뒤에 노아 심판 선언하고 너희 멸망시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세상 방법으로 성공하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 다시 오해 말고 들으세요. 성공하는 거 싫어하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하고 승리하여서 교회를 섬길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물질을 버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 간혹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을 쫓아서 약육강식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억압하면서까지 성공하는 그 못된 일 하는 것을, 그렇게 해서라도 성공해서 용사가 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기뻐하시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이게 너무 싫다고 얘기하세요. 그게 이제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 6장 5절 여호와께서 용사가 나온 뒤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하시는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방식 쫓아서 성공하고 승리하고 잘됐다고 얘기하고 간증하고 세상의 욕망을 불편해하지 않고 나는 예수 믿으면서도 돈이 많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세상의 죄악이 가득했다, 이제는 썩어서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절대 작게 여기시면 안 돼요. 자,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붕어빵에다가 민트 초코를 넣어서 빵을 만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민트 초코는 치약 맛이 나서 왜 돈 주고 사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치약 따듯이지. 네, 민초파들은 싫어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그 새우깡 중에 옛날에 잠깐 코코아 새우깡이 나왔답니다. 새우깡은 무슨 맛으로 먹어요? 그 짭조름한 맛으로 먹잖아요. 근데 달콤한 새우깡이 나왔답니다. 장사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어떤 사람이 이거를 끔찍한 혼종이다, 이제 이런 글을 남겨놨더라고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섞이는 것에 대해서 이 끔찍한 혼종으로 여기신다는 설명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입니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색인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 뜬금없는 음식 규례가 있죠. 음식 규례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여기서 지금 육지 짐승 중에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 설명하거든요. 쪽발이 뭐냐? 이렇게 발굽이 둘로 갈라진 겁니다. 근데 이 쪽발의 모습이 이 옆에 누구랑 똑같죠? 일본 사람들 그 신는 신발하고 똑같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을 쪽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비하하는 게 아니고 요런 모양이라서 그렇게 불렀대요. 근데 어쨌든 육지 동물은 하나님이 정하신 특징이 있어요. 굽이 갈라져 있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 되새김질 해야 돼. 그게 육지 동물의 특징이야 라고 하나님이 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 돼지는 어떻냐? 굽은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동물의 특징이 일부 있어요. 그러나 되새김질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결한 동물의 두 가지 특징 중에 한 가지를 못 가졌어요. 다른 바다 동물의 특징, 되새김질 안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즉 육지 동물의 특징과 바다 동물의 특징이 섞여 있는 동물이 돼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돼지는 부정하다라고 해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자, 돼지고기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여기서 설명하는 의미의 핵심은 돼지가 부정하니까 먹지 마가 포인트가 아니고, 나는 섞이는 거 진짜 싫어. 나는 육지동물의 특징과 바다동물 특징 섞인 거 나는 꼴 못 봐. 그것도 꼴 못 볼 정도로 나는 섞이는 게 너무 싫어, 얘들아. 그러니까 너희 절대 세상하고 섞이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돼지고기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네, 아멘. 우리 제주도에서 돼지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기도해 주세요. 자, 또 섞이지 말라는 구절. 너희는 내 규례대로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하지 말며. 하나님이 섞이는 걸 얼마나 싫어하냐? 이 말하고 당나귀. 말은 빠른데 지구력이 없답니다. 당나귀는 느린데 지구력이 좋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둘이 교미를 시키면 노새라는 한 대밖에 못 가는 이 섞인 동물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노새가 이 사람들한테는 아주 유용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사용하기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싫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이 노새라는 동물이 싫다 이 의미가 아니고 섞이는 거 싫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야, 나는 섞이는 게 너무 싫어서 한 밭에다가 상추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나 그것도 싫어. 섞이는 건 다 싫어. 또 세 번째, 두 재료로 직조한 옷. 야, 너네 면하고 나일론하고 섞어가지고 뭐 만들지? 나는 그것도 싫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그게 싫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나는 섞이는 건 다 싫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면 아니고 다른 거 입으시잖아요. 맞죠? 100% 면만 입고 오신 분 없죠? 100% 면만 입으면 옷이 이게 금방 해진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 율법을 위반하고 계시거든요. 문자적으로 따지면 돼지고기 먹고 지금 직조한 옷을 입고 오신 분들은 다 위반자입니다, 여러분들. 네, 문자대로라면 지옥 갈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은
문자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섞이는 게 싫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일 핵심, 섞이는 거에 싫다의 핵심, 신명기 7장 3절, 그들과 혼인하지 말며. 세상 사람하고 결혼해서도 안 돼. 이거 진짜 결혼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세는 믿음이 있는 이방 여자인 구스 여자와 나중에 결혼을 합니다. 보아스라는 유다 지파 사람은 모압 여자이지만 믿음을 가진 룻과 결혼을 해서 다윗을 낳죠. 예수님 족보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다른 민족과 피를 섞으면 안 된다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섞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혼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율법이 지금 계속 뭐라고 하냐? 너네 세상하고 섞이면 절대 안 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4절 굵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멍에는 뭐냐? 소 2마리를 이렇게 엮어 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밭을 갈잖아요. 근데 한쪽 소는 예수 믿는 소야, 한쪽 소는 예수 안 믿는 소야. 주일이 됐어요. 예수 믿는 소는 어디로 가요? 교회로 가고, 예수 안 믿는 소는 클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같은 길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은 멍에를 메고는 다른 방향으로는 절대 못 가겠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멍에도 함께 매지 마라, 이거는 동업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세상 사람의 방법, 세상 사람의 방향으로 쫓아가면 안 돼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어떻게 어둠을 사귀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인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 방식을 쫓아서 그 사람들과 같은 길을 갈 수 있겠느냐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목적을 갖고 사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약육강식을 해서라도 나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절대 섞일 수가 없다. 섞이면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며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뭐 복잡한 적용 다 빼고, 자, 네, 오늘 그래서 적용 하나. 여러분은 지금 어느 방향을 쫓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섞여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게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한 가지 적용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뭘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보시는 방향을 쫓아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을 사랑한다면, 세상을 아름답다고 여긴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세상을 쫓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악하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좀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좀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방향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결정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마음부터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좀 기억합시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내 마음이 새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내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나 악하여서 저의 눈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이미 보았고 좋다고 여기는 더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 이 마음으로는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새 부대가 되어서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마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과 섞이는 것, 세상의 아름다움을 좋다라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상과 섞이는 것, 세상을 즐기고 자랑하는 것을 가장 미워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세상을 보았고, 나는 세상을 좋다고 여기고, 나는 이미 세상의 것들을 취하며 세상과 같이 멍에를 진 더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이 썩은 마음으로는 주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깨끗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 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이여, 내가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는 삶 살기로 결단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만을 결단합니다. 아버지, 내가 세상에서 비록 부족하게 살더라도, 세상에서 부끄러워 보이는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 나는 주님을 사랑하여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세상은 아름답다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런 청년들, 그런 새 세대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날을 보기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날을 보기 소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썩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새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새겨 주옵시고, 우리 마음이 정말 깨끗해져서 세상 것을 보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미랄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세상을 미워하고 이제 주님만을 사랑하겠노라 결정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